오늘 제일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어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에서는 이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나갈 적에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나았기 때문에 많은 병인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거리에 나와서 그 그림자가 스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일할 적에 앞에 두르고 있는 그 앞치마를 벗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놓으면은 귀신이 떠나갔다.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적 앞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있던 대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대제자들은 대제사장 무리가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준 예수가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증거하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예수 종교는 망하여야 하겠는데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죠. 이 사두개파 당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런 당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공회는 이 사두개파가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대제사장 무리도 사두개파에 속하였던 것이죠. 자,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어서 그들을 꺼냈습니다. 자, 믿는 자가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천사가 그들을 꺼내는 방법도 동일하지 않고 다양했었죠.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감옥에 갇혔을 적에는 천사가 큰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옥터를 흔들어 놓고 옥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간수장이 제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을 적에 안에서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의 집안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죠.
근데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다른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천사가 이들을 꺼냈는데 옥문은 그대로 잠겨두고 있고 그 다음 그들을 꺼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했던 것이죠. 여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천사는 이들을 꺼내놓고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저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듣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영을 살리는 말씀, 성령이 함께하는 영적인 말씀인 것이죠.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죄 없는 예수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대속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 대속과 부활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대속이라는 개념도 없고 부활이라는 말도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 무리는 베드로를 중심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 다음 이튿날 이들을 처형하려고 제수들을 끌어내려고 옥에 가보니까 옥문은 그대로 잠겨있고 간수는 문을 똑바로 부릅뜨고 옥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 옥문을 열고 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 두고 우리 한국말은 귀신도 곡할 노릇이다,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5장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의혹하여 이 말은 매우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말인 것이죠.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희한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왔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전 옆에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부활의 도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다고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 맡은 자를 불러서 이들을 당장 체포해서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잡혀왔습니다. 5장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니라. 잡아왔으나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설프게 다루었다가는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돌에 맞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궁색한 질문을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니라. 베드로서 5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합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너희들은 이 도에 대하여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도를 전하라고 한다. 생각해보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예수는 구주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인, 이 헬라 말로는 마르티스 그랬는데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은 그 말터를 그랬습니다. 순교자라는 뜻이지요. 순교자. 정의는 자기 생명을 바쳐 피를 흘려가면서 증거하는 사람이 정의인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기회가 되면은 순교를 하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도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늘에서 우리의 보상이 크고 집이 커지는 거예요. 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예수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은 순교자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순교자의 반열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북으로 그냥 쫓아 들어가서 죽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순교자는 안 되어도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저는 그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순교자의 삶, 그 순교자의 삶은 첫째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죄가 하늘의 상급을 좀 먹습니다. 죄가 하늘의 상급을 좀 먹는다고요. 믿는 자는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예수 믿겠냐 안 믿겠느냐, 예수 믿으면 당장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당장 죽인다면은 그 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당장 죽이지 아니하고 긴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면은 그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순교 사활을 보게 되면은 그 엄청난 핍박, 고문 이런 것을 어떻게 이겼을까? 이것이 가능한 길은 하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면은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을 열고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서 하늘의 그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은 우리도 순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저는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입니다. 뭐 책을 읽지 아니하고는 지성이 나올 수가 없고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영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많은 책을 읽은 중에서 나를 가장 감동스럽게 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한 책이 순교자 주기철 그 책이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4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커서 그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적에 기록하였던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록에 남긴 증거들을 자기가 필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 작가 정연영 씨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정연영 씨가 그걸 읽으면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거룩한 희상에 입을 털어막고 울면서 그 책을 썼다,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이 거룩한 희생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눈물이 터졌는데 그야말로 입을 털어막고 울면서 제가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감옥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는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 고난에 비하면은 자기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압시대에 신사참배를 거절한다는 제목으로 잡혀가가지고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잠시 석방을 시켜줍니다. 주 목사님이 심우하던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약 2,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 목사님이 여기에서
5가지 제목의 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전문은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은 간략하게 요충하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금은 손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저는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에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이다. 두 번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단번에 겪는 고난은 쉬우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힘이 듭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겠으나 한 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에게는 팔순을 바라보는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낳아주신 이 몸이 남의 발에 차이고 매를 맞아 살이 찌어지고 뼈가 부러질 때에 어머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꼬. 저희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저에게 바쳤거늘 저는 남편 된 의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두고 잡혀다니는 이 마음 또한 애절하기 그지없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장성하지 아니한 자식이 넷이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키우고 가르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들이 아비를 잃으면은 어디를 어떻게 헤매면서 어떤 길을 갈는지 두렵습니다. 늙으신 어머님, 병든 아내, 어린 자식들, 불안해하는 양떼들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른 신에게 정절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못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죽음을 피하려고 하겠습니까?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예의 동방 예루살렘아 영광이 너에게서 떠나는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겠습니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서 나아가리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주님을 향한 대의 정철은 변치 아니하리이다.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목사님은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각오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의 예배에는 눈물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세계 경찰서에서 파송받아서 그 예배를 감시하러 나왔던 일본의 앞잡이 조선의 형사들이 그 예배에 많이 참석했는데 그들도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분은 이 설교를 하고 나흘 만에 다시 형사들에게 끌려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일본 경찰과 타락한 노예는 1941년 부활주일 아침에 산정은 교회를 예배당을 망치로 문을 박아버렸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던 것이죠. 주 목사는 고문을 당합니다. 대침을 가지고 손톱 밑에다가 찔렀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강목을 손가락에다 끼워가지고는 지렛대같이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코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문도 합니다. 일본 형사가 판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위를 걸어가라고 그럽니다. 주목사가 일어섭니다. 맨발입니다. 그 판자 앞에서 한쪽 발을 올려놓고 가만히 듣는 게 아니라 콱 디뎌뿌립니다. 못이 발등위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발을 또 올려서 콱 딛습니다. 이쪽 발을 빼지 못하면서 온몸에 경련이 부르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님이 주먹을 쥐고 그 목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고난을 받는구나. 주목사가 못 박힌 보도를 밟고 저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형사를 바라봅니다. 일본 형사의 눈이 뱀 같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뱀이 그를 다 감고 있습니다. 일본 형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이 보도를 밟고 저쪽으로 건너가랴. 그때 일본 형사도 사람인지라 저기 있는 의자에 가서 앉으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쓰러질 듯이 비틀거리면서 가서 그 의자에 앉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차라 네가 승리하였다. 내 아들아 네가 승리하였다. 이렇게 고문을 당한 그는 해방되기 전에 일사각오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것이죠. 고려신학교의 창설자 한상동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상동 목사님은 감옥에서 먹지 못하고 너무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폐병이 걸렸습니다. 그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손에 붉으스름한 피 같은 것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럽니다. 그것을 다 받아 마셨습니다. 폐병이 나았습니다. 한상로 목사에게 사형이 연도되었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1945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에 해방을 받아가지고 8월 16일 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분이 강대상에 올라가면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한 번도 한 목사를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 모습만 보고도 꼬꾸라져서 회개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대동강가에서 성경을 뿌리다가 죽은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피를 흘려서 피의 재단으로 지금까지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썩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교권과 명예욕과 이권의 혈안이 된 썩은 목사와 썩은 장로들과 썩은 성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들이 세워놓은 신앙의 터 위에다가 내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신앙에 바로 서서 바로 살려고 하면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고난이 따르는 것이지요. 미움을 받습니다.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다.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추방을 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목베임 당하고 불에 던져지고 맹수에게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순교자의 반열에 서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순교의 정신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하는 것이지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이 정의는 원칙이 있습니다. 정의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철학을, 자기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들은 대로 본대로 말할 뿐이지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법정에서 서는 정인은 자기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재판장이 묻는 대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너 그 자리에 있었느냐? 예, 있었습니다. 너 그 사건을 보았느냐? 예, 내가 그 사건 보았습니다. 너 그 말 들었느냐? 예, 내가 들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지요. 재판장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설교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들의 영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입을 대언하는 말인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는 않는 것인가? 말씀을 훼손시키지는 않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할 적에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정의는 내가 증거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되지요. 예수에 대해서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다면 정의는 고사하고 전도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여,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들으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설교는 잘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가슴에 붙어있는 불도 꺼버리는 소방대 역할을 하는 설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겁하면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거를 위하여서는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는,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다,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용기와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하고 난 후에 환자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려운 수술을 하면 온 가족이 긴장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때 의사가 기도합시다 하는데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당신들끼리 하시오. 그런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남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함께 기도합시다. 그럴 적에 다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회를 잘 포착하여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역 역시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제자들은 성령을 정인으로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성령은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역사하여서 순종하도록 요구합니다. 성령은 신령한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방언, 각종 병 고치는 은사, 믿음, 예언 능력 이런 것이 다 성령의 은사 중에 있는 것이죠. 또 성령의 은사는 9가지 열매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에게 온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5장 32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편안하게 쓰시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무딘 칼을 가지고 있으면 요리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칼이 잘 드는 칼, 날선 칼을 사용하면 요리하기가 쉽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편리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편리한 것이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칼날이 무디어서
연장이 다듬어지지가 않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적에 성령이 오신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입니다. 죄는 분별한 것이지요. 죄가 있으면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환영하니까 오시는 것이죠. 성령은 나를 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나를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쁜 뜻도 깨달아 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는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소를 키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소를 몰고 가면은 때로는 소를 앞세워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소를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고집이 많은 소가 있습니다. 고삐를 잡아 당기도 안 옵니다. 그럼 코를 끼워놨기 때문에 억지로 잡아 끌면은 코가 아프기 때문에 끌려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끌고 가면은 소도 힘들고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나 말을 잘 듣는 소는 소를 앞에 세우고 꼬피만 잡고 이려 하면은 그냥 갑니다. 워 하면은 그대로 섭니다. 순종하는 소는 참 키우기가 편하고 유익해요. 그러나 이 고집 많은 거는 정말 힘들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힘들기는 힘들지요. 힘들어도 재미있어요. 주일날 기다려집니다.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자꾸 생겨요. 찬송이 살아있어요. 목회도 성령 받은 사람하고 목회하면은 목회자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본교회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성령이 없는 사람인가? 스스로 물어보면은 본교회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재미있게 하고 있다, 힘들게 하고 있다, 그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영국 속담에 목회자에게 가장 큰 욕은 성령 없이 목회하라, 그런 욕입니다. 성령이 없는 목회는 목회가 아니죠. 그거는 고역이죠, 고역.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후원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정인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후원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잘한다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웃는 얼굴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환을 겪었는데 그 가장 많이 순환을 겪은 가정이 목사와 경찰 가족이었습니다. 인민군들이 경찰 가족은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당시 지원해가지고 자원해가지고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도 군대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좀 봐줬어요. 왜? 자기들도 강제로 침집당해서 군인이 되었거든요. 또 목사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목사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인민군에게 붙잡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갔습니다. 인민군 장교가 나와가지고는 그 모아있는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놈들 당장 적결 처분이다. 앞으로 나와. 이 목사님이 나갈까 말까? 나가면은 개죽음을 당하는데 안 나갔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성령이 그를 막 질책을 합니다. 너 예수 안 믿냐? 너 목사 아니냐? 너 혹시 가룟 유다 아니냐? 뭐 양심이 괴로운데도 뭐 그렇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안 나갔대요. 임민근 장로가 안 나오니까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는 합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직업이 뭐야? 묻고 이 사람은 이제 목사님이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때는 거짓말을 못 하겠더래요. 양심이 괴로워서 거짓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나 목사회다 그랬습니다. 장교가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따라와 그러더래요. 따라가면서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 나도 순교의 길을 가는구나. 이제 그분 감정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겼을 적에는 양심이 천근만근 무거웠는데 나 목사회다 하니까 마음이 하늘로 날아가는 기분이더래요. 그래서 저쪽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공중에다 대고 총을 빵 하고 공포를 쏘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빨리 도망가세요. 목사님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을 구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저는 인민군에서 복무하지만은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어서 도망가십시오. 그러더래요.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한 번, 두 번 감동을 소멸시키다가는 나중에는 성령이 아주 떠나버리면은 사울 임금처럼 되어버립니다. 이 시대는 순교는 못하더라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순교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구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다가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영광, 그 거룩한 상급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헌신하고 날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까지 연습한 중창단 나와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